할렐루야. 3.1절 101주년 기념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세운 수용소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찾게 됐을 때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부르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여호수아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남겨진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내용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된 일,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또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결론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의 때에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가 지나고 평화와 번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안정이 찾아오게 될 때입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삶에 가득할 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볼 때 맛이 없다고 원망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하고 번성할 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익이 생기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평안해지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 선교사로 왔다가 9개월 만인 26살에 세상을 떠난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그의 묘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유언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계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야곱은 이게 우리 가정의 위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세겜 땅에 들립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가족들은 아직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묻었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기로 한 곳, 이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믿음을 결단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장소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14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강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강 저쪽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도 강 저쪽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의 조상들은 강 저쪽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이쪽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강 저쪽과 이쪽의 선택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탐험가이며 엔지니어인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블루존이라는 협곡을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위가 내려앉는 바람에 오른팔이 끼게 됐습니다. 그는 팔을 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팔이 바위 틈에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사흘을 버텼습니다. 배낭 안에 물과 빵은 떨어져 갔고 그리고 그가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5째 되는 날 렐스턴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팔을 잘라낼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다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힘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힘껏 팔을 비틀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조그만 칼로 자신의 팔목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도 작고 또 날도 무디어서 자신의 팔목을 잘라내는데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팔을 잘라낸 그는 상처를 싸매고 한 손으로 바위산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등산객을 만나서 구조받게 됐습니다. 렐스턴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팔목을 잘라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만약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결단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에는 흑암으로 막아주기도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땐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만날 땐 단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누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에 쓴 물을 누가 단물로 바꿔주셨습니까? 누가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리셨습니까? 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까? 모세가 한 일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공수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낙하산 가운데 안 펴지는 낙하산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훈련을 하다 말고 낙하산을 접는 곳에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낙하산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썼다가 그걸 접어서 쓰고 또 접어서 쓰고 수도 없이 반복해 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접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견학을 가서 낙하산이 어떻게 접히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명해 주는 분의 설명대로라면 안 펴지는 낙하산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접혀진 낙하산 3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전사 사령관의 낙하산, 또 하나는 참모장의 낙하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특전사의 군목의 낙하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낙하산을 메고 강화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낙하산이 안 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신뢰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뢰를 공유하게 될 때 거기에서 접혀진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게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간증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른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모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적인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게 될 때 가나안 정착의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녕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공유된 것이고 또 여호수아에게 공유된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되게 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귀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주고 두려움 가운데 위로와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된 것, 그것을 이 어려운 때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땅을 잘 개간할지, 어떻게 하면 성을 잘 쌓을지, 또 남아있는 적군들은 어떻게 할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고집센 사람도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에 길을 가는 사람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디에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집이 있을까 둘러보는데 대문이 열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살펴보니까 마침 그 집안에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목마른 그 나그네는 아마 그 집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먼저는 열려있는 그 대문을 두드리고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실례하지만 부탁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한 그릇 얻어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도 구구절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빠 혹은 엄마 목말라요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고백할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신앙 지식과 신앙 경험을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형통해야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자신의 신앙 경험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번창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번민하고 또 번민했는지 시편 73편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완전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미끄러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이건 역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믿음의 고백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